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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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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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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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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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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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종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아침부터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고,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킨 선진들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순수한 복음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대가 가여 하나님 아버지 해결을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 해결을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종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안전하다, 하나님 아버지여 즐거운 세상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길을 하나님 아버지 제시해 주시고 힘든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수한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종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세대가 풍성한 물질을 쫓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더 순수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의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이 교만하고 악하고 무능하고 또 죄의 굴레에 죄의 습관을 깨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죄의 굴레를 깨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계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문명적으로 예수 믿는 문명과 다른 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제약된 그릇된 습관이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곳에 먼저 사랑함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지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읽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우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받아서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저희들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주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시험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뚝 살아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프라미스 가족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4 verses 1 to 11.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동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헨리 비초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분이었는데, 한 번은 뉴욕의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였는데, 근데 갑자기 여행 중에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게 되어서 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동생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토마스 비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헨리 비초 형님 목사님이 그 예배를 참석을 하지 못하고 동생 토마스 비초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쉽게도 목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설교를 못 하시게 됐고, 그 동생 되시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비초 목사님이 설교할 것을 기대하고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헨리 비초가 못 온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우수수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강사 소개를 하고 토마스 비초가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저희 형님이 갑작스런 불편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 헨리 비초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헨리 비초를 예배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 말씀을 하니까 나가던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죠. 나가다가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간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수수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안 따라 나와요. 분명히 일어났는데 알아보니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심금을 한번 울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인원이 적든 많든, 예배가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순서가 어떤 순서가 있든, 성가대가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 보기 좋으라고 사람 말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밖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의 의미를 상실하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기대하고 왔다가 아니라니까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되어져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사의 일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찬송가 9장을 불렀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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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물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서 나오신 분들 있지만은 예배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배가 지루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보게 되고 설교자의 명성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지는 오늘날 이 세태의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역사들이 교회 안팎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갱신해야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또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은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적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대한 예배는 어떤 예배의 모양이나 순서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에서 그 예배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longing to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많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긴급한 일이 많이 있지만 예배보다 긴급한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A.W. 토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교회 안과 밖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오직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삶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지만 예배에 실패하면은 세상의 삶에서도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은 육신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녁마다 지금 묵상을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오자마자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칭찬을 듣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고 그 2교회마저도 주님의 책망이 섞인 칭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나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거의 흡사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느닷없이 4장에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그 환상 가운데에서 3층 천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이제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에서 24장로와 그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오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곳에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서 가서 드려질 오늘 이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드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들도 죄악 많은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의 때들을 벗겨버릴 수가 있고 한 걸음씩 거룩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True worship,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요, 처음 묵도에서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순서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리시던 예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순서가 없습니다. 사회자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묵도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요한사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여럿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생면부지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그 유대 사람이 와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야기의 화두를 급격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아유 저분 오늘 새 옷 입고 왔네, 아유 저분은 오늘 참 이쁘게 입고 왔네, 아유 성가대가 오늘 가운이 바뀌었네, 이런 거 물론 눈에 보이니까 보시기는 하겠지만은 그걸 보려고 목적이 되어서 예배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서 성전문을 열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expect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기대해야 되는 뭐냐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 드리는 것은 종교 활동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의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른 관계는 다 무너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그냥 이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하나가 내려오고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자던 자리를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여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위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의 문을 육체적으로 어떠한 이 문을 여는 것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망망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대 가운데 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모든 죄악과 치부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교정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익스펙트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오면은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자꾸 자기에게 주어질 복에 여러분 정말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 것만 자꾸 우리가 이것저것 기웃거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이 전도하다가 유배돼서 반모섬에 가서 어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경험하게 된 그 천상 예배의 모습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표준은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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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린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은 뭡니까? 영광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앞에 나와서 얼굴 한번 보이려고 하고 이름 석자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자기 영광을 다 버려야 되고 자기 영광은 부인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기 영광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영심이 여사를 버려야 됩니다. 성은 허시요 이름은 영심입니다. 허영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여러분 그 영광을 내재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누려야 되는 것들, 내가 오늘 어떤 받아야 될 것들,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나오는 사람의 자세, 이 파스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그냥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흘러나가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몇 번 끄덕이다가 일어나면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배를 놓치는 것이고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부득불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구약의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제사장이 입었던 흉포에 맨 끝에 이 두 가지가 붙게 되는데 하나는 방울이 붙고 하나는 밖에까지 연결된 끈이 붙어 있습니다. 이 흉포가 땅에 살짝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는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나고 그쳐도 다시 빨리 이것이 방울 소리가 나서 이렇게 움직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참을 지났는데도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게 되면은 그 밖으로 연이어져 있는 줄을 끄집어내면은 거기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여서 시신이 끌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설교자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졸다가 일어났는데 안 죽었네요. 지난번에 예배할 때 딴 생각했는데 멀쩡한걸요?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은 그 심령이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고
점점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고집과 오만과 자구하는 일 가운데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찬탈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기본 마음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왜소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리액션은 뭐냐면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죄를 빨리 처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 요소가 fear to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호러가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 크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제외되었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다시 성령이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안과 밖에 다 내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푹신하고 좋은 의자에 뒤로 sit back, relax 이러시고서 여러분 설교자가 무슨 얘기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편안한 의자에 앉으셨지만은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월십이라고 영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worth라고 하는 것과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가 뭐냐면은 worthy, 그래서 worthy to lamb, worthy to the lamb, worthy in the lamb.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가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와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어떤 그러한 재산과 소유보다도 더 가치 있고 월스한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로는 우리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로서 볼 때에. 여러분 세상에 그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들 보십시오.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아무 데서나 자기 시간만 되면은 다 가지고 다니던 거 쭉 펴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궁뎅이를 산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서 절을 합니다. 비행기가 됐던 길거리가 됐던 춥든 덥든 자기가 어렵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핍박을 당하든 아니든 시간만 되면은 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알라를 여러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그 자세조차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앞에 있다고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였어요.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고 어떤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갔다 와 보진 않았습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복장 검사도 하고 안에 뭘 검사도 하고 대통령하고 앉을 때에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고 손은 어떻게 놓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사전 교육을 그 비서실에서 다 듣는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불과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영광을 다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오늘 물론 미국적 문화에서는 다리를 꼬시고 손을 이렇게 꼬시고 상관없다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정권자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재산가 앞에 만나는 사람들도 회사의 상사와 사장 앞에 만나는 사람들도 함부로 팔짱 끼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외적인 파수초조차도 올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엎드리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예배의 참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고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서로 인커리지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연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을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내버리지 마시고 이 거룩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셔서 차를 타실 때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길거리와 쇼핑몰과 신호등 앞에서와 가정과 학교에서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여러분 삶에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고 이 예배의 삶은 24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 예배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면은 적어도 예배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함부로 덥석덥석 죄를 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만이 여러분 24시간 전천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예배당에 올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외적인 자세와 내적인 자세를 올바로 가지시고 비록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았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댄다고 하는 의미는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누추하고 미천한 자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것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실 이 예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을 만들어 주신 거고 이 땅이 지금 돌고 있는 태양계가 있는 것이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여러분 은하계와 우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갱신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른하고 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것 묵상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라고 예배의 안과 밖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